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히 너희 만나주겠다,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곳이 성전이죠. 회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했어요? 성전을 찾아가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고, 머물러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세웠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아예 떠나지 않았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도망다니면서도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한 다윗,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셨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조차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한 다니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의 성전은 어디죠?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가 성전입니다. 개인 성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은 몸된 교회로서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먼저는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서, 개인적인 성전이 되어서 와야 돼요. 예? 작은 불씨가 모이면 큰 불이 되잖아요.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까? 준비하는 게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자의 태도로, 마음으로, 성전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다들 오시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전임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가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어요. 찬양이 힘들어요. 봉사가 힘들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게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 그런 현상이 심화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위적으로 작동하고 발동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회중이 좋아하는, 회중이 열망하는, 회중이 듣고 싶어하는 찬양 메시지,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인간의 수단과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이 심각한,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뭐 굉장한 것 같아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감동해요. 나중에 심각한 신앙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요, 찬양 집회를 언제 좀 젊었을 때 인도했어요.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찬양 집회가 끝났는데 제가 천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찬양을 듣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참 성령의 예민한 감동을 받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있다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도 떠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영광, 부흥은 회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설교나 웅장한 건물이나 화려한 조명이나 감동적인 음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깊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뼈를 깎는 회개. 참 어제도 리더 기도 모임 하는데 한 분이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되니까.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전에 거하십니다.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됐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며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군사력 때문이야, 경제력 때문이야?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잘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거룩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반드시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예?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감정으로, 이 생각으로 흐르는 것들을 매 순간 점검합니다. 왜요?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막말해요. 막 생각해요. 예? 정신없이 막 결정하고 자기가 옳대요. 그때부터 서서히 어두움이 들이오는 거죠. 그게 지속되고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려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면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을 걸어 오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안 하신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집에 살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괘씸죄에 걸리면 어떤 분은 6년 동안 같이 살면서 말을 안 했대요. 야, 지독하다. 6년 동안 말 안 한 분이 예수 만나고 말문이 열렸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지 않지만 성령님은 성전에 거하시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안 한다.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가 어려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죄송합니다. 이걸 원리를 모르고 열심을 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막 뭘 열심히 하고 막 금욕적으로 살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을 보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기 대부도 넘어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어요. 집사람하고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네잎크로바가 있나 이렇게 봤어요. 내 마음에서 울림이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화성에 뭘 쏘아 올린다고 할지라도 생명 자체는 못 만들어요. 풀잎 하나 못 만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나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나무를 봐도. 아파트예요. 이렇게 나가니까 감이 얼마나 아름답게 열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또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말을 걸어요. 저 감나무는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나를 영화롭게 한단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계속 말씀하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가 크다고 다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대화 몇 마디 해보면 압니다. 죄송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어둡다. 왜 그렇게 자기 감정에, 자기 생각에 충실하지? 성령이 없어요. 성령.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영혼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3절로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외형적인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거. 성전이 있어서 안 망한대요. 누가 떠났는데요?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성령님이 떠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공고할까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할까요? 왜 그렇게 앞이 안 보일까요?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옳다라고 담아놓은 것,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안 하고 그냥 내가 옳다고, 내가 보기에 좋다고 취하고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오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그래서요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으로 준비된 영혼은
한마디 툭 던져도 은혜의 파문이 영혼에서 이는 게 느껴져요. 아, 파문이 일고 있구나. 은혜의 웨이브 파도가 치고 있구나. 어둡습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오라, 신앙은 이런 거야까지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청소가 돼야, 깨끗해야, 거룩해야 누가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첫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보기에를 버리세요. 내 뜻과 내 욕망, 이걸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소리 커서. 이거는 묻지도, 이거는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야지. 성령님이 터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구하니 세 번째가 뭐예요?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도하심.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없는 것 같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 사고와 언어와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물으세요. 물었는데 도무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령을요, 제거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삭제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연약한 제자들 다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님 찾아가서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 아니면요, 다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만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 성령님이 어떤 분이야? 죄송합니다. 받으신 분은 알아요. 성령님은요,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기준에서 떠나지 않게 해요. 자아나 욕망을 쫓아가면 성전에 충만하게 성령님이 거하면 불안합니다. 두근두근. 심지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막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를 일단 믿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쭉
충만하게 구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문제 많고 살기 어렵지만 더 먼저 구해야 될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구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이고 얼마나 똑똑한지 은혜 받기 싫대. 아빠 은혜 받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육을 쫓아가는 것에 길들여지면 그렇게 말해요. 성령을 받는 게, 은혜 받는 게 싫은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돼서 만나잖아요. 놀랍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우리 4분, 저까지 5명이 찬양하고 잠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영혼들이 사모하는구나. 이 시간을, 이 말씀 사모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과 그런 영의 상태를 가지고 교회에 오면 큰 불덩이가, 그래서 세상 말로 생짜배기도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타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응답이 안 온다고요? 여러분, 교회 오면 참 많이 힘들 거예요. 연합하기가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자아 안에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도 육의 일을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업가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까요? 인간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네? 인간적인 것.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손해 안 볼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어떤 과학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놀라운 결과물을, 연구를 발표하지 않겠어요? 이사야에서 보니까요,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래요. 꿰뚫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데 내가 성전이 아닌데 와가지고 자꾸 뭐 도와달라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냐 아니냐, 네가 성전이냐 아니냐, 네 가정이 성전이냐 아니냐. 성전이 아니면 가정에 뿔난 놈들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이런 놈들이, 그죠?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선하고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라 아주 추하고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세요. 누군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뭘 부어줬어요? 성령에.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사사도, 하다못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초대교회 집사들에게도 하나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내 영혼이 성전인데 누가 건드려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인데 대체 누가 건들 수 있어? 왜 응답이 안 오죠?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힘들면 부부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회개하면서 회개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가정이 이 몸된 교회가 성전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소망해 봐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 언어가 삶이 사라지고 거룩한 생각, 언어, 삶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가정이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성전인 남편을 보면 괜히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뭔가 경건해지는 것 같고. 이 집에 들어가면요, 항상 웃는 분이 있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웃으면 수고했어. 여보 항상 고마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들어오는데 개만도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네. 웃지도 않네. 말도 안 하네. 왜 말하면 이상한 말 나올까 봐. 여러분, 저는 고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 안 해요? 예? 작은 성전이 사업하는데, 삶의 터전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시대의 개인 가정 교회의 문제는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부재에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심지어 성령을 근심시키다가 소멸시켜 버리잖아요. 자기는 똑똑하게 결정하는데 다 덫이야. 다 함정이야.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너 내 자녀야. 이 사인이에요. 그게. 돌이켜야 되는데 와, 고집이 또 쇠고집이네. 여러분,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임재하시고, 어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생각만 하면 뭐가 생긴다고. 내가 옆에서 그랬죠. 나는 생각해도 안 생기던데.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방치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전인데. 응답이 옵니다. 때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우리 교회가 성전인가? 자, 오늘 본문 이제 끝으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개인 성전이 되어서요,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나 혼자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가정의 부부가, 자녀가 함께 세워져야 행복하듯이, 목사 혼자, 리더 혼자, 아니요.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하모니, 여러분 서로 다른 소리지만 하모니를 이룰 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까? 여러분, 퍼즐 있잖아요. 저는 퍼즐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 퍼즐만 보면 신나서 맞추더라고요. 그 큰 퍼즐, 개수도 많아.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맞추어져 가서 완성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퍼즐 두세 개를 잃어버렸네.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코고, 하나는 귀고.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온전한 성전이 될 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 혼자도 힘들어요. 나 혼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연합하라고 그러세요? 뭘 하나 되라고 하세요? 그런 분들 좀 제발 기도하고 성경 좀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고, 교회 성전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다 이뻐 보여요. 60이 넘어도 제 눈에는 이뻐 보여. 아이고 참 귀엽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렇게 속삭이는 남편이, 자식이 이뻐 보여요. 경험을 못 하시나? 꼭 경험해 보세요. 교회가요, 온전한 성전이 되려면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요, 정말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김수일 집사님께서 임례송 할 때 손을 들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받아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는 것이고, 그 작은 성전이 모여서 온전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는 나의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전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봅니다. 주님과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힘겨운 나그네 길을 축 처진 어깨로 걸어갈 때마다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을,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더 나아가 필요 이상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주실 것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기에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어둡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오셔서 성전으로 세워짐으로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교통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